네, 안녕하세요. 수요 열린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모임,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SNS 상에서도 만나고 취미 중심의 동호회도 있고 동창 모임도 있고 직장 모임도 있고 많은 모임이 있는데 많은 만남이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 피상적 만남, 기계적인 만남이 아니었나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을 통해서 진정한 만남이 무언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부버입니다. 예언자 같은 모습이죠.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878년 오스트리아 빈 출생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죠. 빈, 라이프치히, 쥐리,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과 미학을 공부했고 1904년 빈 대학에서 기독교 신비주의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23년에서 33년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종교철학, 윤리학을 강의했고 1934년 나치 정권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망명생활을 하시다가 1938년에 팔레스타인에 정착해서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에서 사회철학을 강의하고 은퇴 후에는 평생 학습원 원장으로 계속 있으면서 저술과 강연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1965년에 작고하셨습니다. 마르틴 부버의 활동을 보면 정치적 의미가 아닌 정신적 문화적 시오니즘을 추구했다. 시오니즘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죠. 정치적 시오니즘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마르틴 부버는 정신적 문화적 시오니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확인하자, 찾아보자라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적 유대교에 대항하는 공동체 신앙 실천 운동인 하시디즘을 연구했습니다. 하시디즘은 그 18세기에 폴란드에 시작된 유대교의 신비 운동인데 그것을 연구했고 확산시켰죠. 팔레스타인의 아랍 유대 공동국가 세우는 운동을 벌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에는 이스라엘의 독립국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마르틴 부버는 처음부터 아랍과 이스라엘의 공동국가를 세우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세울 때는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아랍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같이 평화적인 나라를 세우자. 물론 이상적인 주장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운동은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이런 마음으로 부버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랍과의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유대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부흥을 위한 잡지 유대인 피조물 등을 편집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이 되기도 했죠. 상은 받지 못했지만 아랍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수많은 철학책들은 상당히 문학적입니다. 짤막하면서도 심오한 어떤 함축성 있는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T.S. 엘리엇이라든지 독일의 작가였던 헤르만 헤세의 추천에 의해서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올라가기도 했던 그런 분이 마르틴 부버죠. 그의 업적을 살펴보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종교 사상가다 이런 평을 받기도 하고요. 하시디즘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변화시켜 세계적인 신비운동으로 바꿔놓았다. 서양 중심 세계에 대한 문명론적 반성에서 대화, 유토피아 사상을 제시했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 이후 나의 주체성,
내가 모든 존재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르틴 부버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생각하는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죠.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상대와의 관계에서만 나는 존재한다라는 상대적 입장에서의 주체성을 주장함으로써 서양 세계, 나 중심의 서양 문명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이 그의 사상의 큰 의미가 되죠. 1차 대전 후에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 신학, 철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 넓고 깊은 영향을 끼쳤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이 마르틴 부버입니다. 부버의 번역된 책들입니다. 나와 너,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시디즘과 현대인, 신의 일식, 인간의 문제, 10계단, 교육 강연집 등 많은 책들이 있는데 번역된 것 현재 이런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버의 여러 책 가운데서도 하나인 나와 너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3년에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 번역됐고 70년대 80년대 많이 유행했던 책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소홀해졌지만 7, 80년대를 지냈던 분들은 이 책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나와 너, 이히 운투두 그랬는데요. 나와 너라는 또 너는 이제 2인칭인데 뭐 그대라는 말이 더 조금 더 친근감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책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너는 유럽 세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생각에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가져다 주었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이 책을 격찬했죠.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우리의 사고를 뒤바꾸는 책이다 이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그의 모든 작품은 그의 사상 전개에서 이 책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수많은 책들의 근본에는 이 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와라는 책을 마르틴 부버의 수원지와 같은 책이다. 저수지와 같은 모든 그 다른 책들은 이 책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철학서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철학적 산문시로 평가된다. 한 100페이지, 번역된 것은 한 260쪽 정도 되는데 사실 원본은 한 100쪽 가까이 짤막한 글인데 철학서라기보다는 격언의 모음집 같은 한 줄 한 줄이 아주 그 심오한 그의 사상을 압축한 그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산문시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명문장을 사용했죠. 이 책의 목차는 제1부의 근원어, 제2부의 인간의 세계, 제3부의 영원자 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 짤막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의미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원어에 대해서 이 책 첫 장에 언급이 됩니다. 그 바탕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언어로서 낱개인 말이 아니라 짝말이다. 모든 근원어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버는 두 개의 짝말을 제시합니다. 나와 너, 나와 그것.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홀로 쓰이지 않는 항상 너와 관계 속에서 또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라는 것이 있지 이것은 짝말이기 때문에 홀로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버는 나 그 자체란 없으며 오직 나와 너 사이에 나 아니면 나와 그것 사이에 나가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나라는 것은 너와의 관계 속에서의 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 속에 나가 있는 거지 나는 결국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버는 말합니다. 부버는 인간은 독자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더불어 있는 자이다. 이게 부버의 핵심적인 사상이죠.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 더불어 있는 자라는 것,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항상 너와의 관계 아니면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간이 맺는 두 종류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과의 관계.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인격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나와 유일한 너가 신뢰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나와 너의 관계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은 내 자녀와 바꿀 수는 없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수많은 남자가 있고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유일한 존재, 유일한 나와 대체할 수 없는 나와 대체할 수 없는 너의 신뢰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관계이고 대화가 가능한 관계이다. 이 관계에서는 대화가 없어도 대화가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울기만 해도 자녀의 마음을 알죠. 대화가 없어도 이미 대화가 이루어진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죠. 이게 바로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와 그것의 관계는 뭐냐? 상대방의 존재를 기능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언제든 다른 대상으로 대체될 수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 뽑고 실력 있는 사람 퇴출시키죠. 회사니까 가능한데 이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 기능적으로만 얼마나 일 잘하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상대방은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세계적인 영웅으로 불리우는 나폴레옹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해 놨어요. 나폴레옹이 몰락했을 때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을 가리켜 베드로의 배신에 비유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그런데 이 필자는 나폴레옹에게는 배신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는 한 번도 상대를 너로 여긴 적이 없다. 다 그것으로 여겼다. 모든 사람을 자기 성공에 자기 어떤 일에 도구로 여긴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는 배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대접을 받았는데 그 의리를 저버린 게 배신이지 물건으로 되어 있는데 배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자기 스스로도 그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예리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것으로 여기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무가치한 것이죠. 필자는 그렇게 비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인간에 대한 관계이고 대화가 단절된 관계. 이 관계에서는 끝없이 대화를 해도 그건 독백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질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건 독백일 뿐이지 진정한 대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의 관계를 분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면 나와 그것의 관계는 쓸모의 관계죠.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방을 유의미한 존재로 만들지만 나와 그것은 상대방을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소설 이야기지만 빅토르 휴고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속에서 주인공 장발장은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죠. 누구도 받아주지 않죠. 전과자로 취급합니다. 유일하게 전과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이 있죠. 미리엘 신부. 그를 재워주고 따뜻하게 대하죠. 장발장이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경찰에 잡혀서 다시 주교관에 왔을 때 그 미리엘 신부는 내가 선물로 준 것이다. 왜 은초 때도 줬는데 왜 이걸 안 가져가냐 하면서 은초 때마저도 주죠. 그때 장발장은 바뀌죠. 인생이 바뀌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처음으로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게 되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와 너의 관계죠. 상대방을 유의미한 존재로. 그 나의 너의 관계는 너를 나의 의도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와의 그것의 관계는 너를 나의 의도에 따라 판단하죠. 나와 너의 관계는 온 존재를 기울이는 관계지만 나와의 그것은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관계. 만나지만 피상적인 거죠. 떠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 관계죠. 나와 너는 온 존재. 가끔 매스컴에 보면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뛰어들어서 아들은 살리고 자기는 죽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온 존재를 기우는 관계.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는 거죠. 오직 아들에 자기 존재를 바친 거죠. 이게 바로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태어나고 생각하고 살아 숨쉬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는 너무나 쉽게 나와 그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고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났다가 나와 그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인간이기 때문에 많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틀어져서 미움이 생길 때 그는 그것이 되죠. 다른 사람을 찾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란 결국 나와 너의 관계에서 쉽게 나와 그것으로 바뀌어 가는구나. 그래서 필자는 이런 말 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만남과 대화가 필요하다. 진정한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죠. 끝없는 대화를 통해서 끝없이 나와 너의 관계를 확인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필자는 또다시 나와 너의 관계를 더 확장해서 모든 만남의 연장선은 영원자 너 하나님께 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영원자 너와의 관계에서 극복할 수 있다. 아까 인간의 한계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의 그것으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필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예수님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나 너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비인격적인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너희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고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비로소 시작된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그것을 여기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때는 자기가 아들이라는 존재, 결국 아버지와 아들, 나의 너, 인격적인 관계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인 대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것으로 내 요구를 채워주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 채워주는 분, 이것은 무당이 굿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필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있을 때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너의 관계로 확산될 수 있다고 필자가 보는 거죠. 책에는 안 나오지만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아까 나의 너의 관계는 온 존재를 기울이는 관계라고 그랬죠. 예수님 우리를 그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너로 양으로 생명을 던져서 사랑하셨어요. 나와 너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너를 종은 시키는 대로 하죠.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너로 부르겠다는 거죠. 친구를 헬라어로 필로스라고 그래요. 필로스라는 말은 필레오라는 사랑하다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결국 친구란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와 너로 부르셨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만남을 통한 삶의 길을 주장한다. 만남을 통해 배움, 성장, 삶, 사랑, 영혼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너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금식 기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만남을 통해서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고 삶과 사랑과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만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만남이 서로에게 배움이 된다. 서로에게 성장이 된다. 서로의 삶이 도움이 된다면 그건 인격적 만남이죠. 근데 수없이 만났는데 배움이 없어. 서로 간에 성장이 없어. 그건 피상적 만남이죠. 그래서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필자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한 권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나와 너라는 책을 읽고 난 뒤에 마르틴 부버의 생애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또 읽기 시작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박용규 그 영남대 법학과 교수님인데 뭐 EBS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마르틴 부버라는 책입니다. 이 책 읽으면서 아주 감동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나와 너란 책에서 담기는 마르틴 부버의 사상이 그의 전생에 담겨 있더라고요. 전혀 색다른 감동이었어요. 전기를 읽고 나와 너를 읽었으면 그것을 못 느낄 텐데, 나와 너라는 책을 읽고 난 뒤에 이 책을 읽으니까 마르틴 부버는 그의 모든 생애가 나와 너라는 자기의 철학 사상을 실천한 삶이었다는 것, 순간순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마르틴 부버의 삶과 사상이 어떻게 형성된지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이스라엘과 유럽 사회의 변화를 쭉 적어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마르틴 부버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나치의 그런 폭력, 그럼에도 나치와 대화하려는 그의 자세, 이스라엘의 독립, 많은 사람의 반대도 불구하고 아랍과의 평화를 위해서 일했던 그의 모습 등이 책 속에 생생하게 증언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부버는 42년 세월을 나와 너를 삶과 사회생활의 영역에 실천한 삶을 살았다, 책에 소개되고 있는 건데, 왜 42년이냐, 87세로 돌아가셨거든요. 나와 너란 책을 45세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45세 책을 쓰시고 나머지 42년의 생애는 나와 너라는 사상을 실천한 삶을 살았다고 표현해 놨습니다. 많은 철학가의 책들은 그의 삶과 책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연관되어 있지 않은데 마르틴 부버는 그의 사상이 곧 그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절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르틴 부버는 나와 그것의 20세기를 나와 너의 세상으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한 개인이 한 시대를 바꾸려고 몸부림쳤다. 전혀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린 21세기 바로 나와 그것의 세계를 나와 너의 세계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회중들의 모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여러 정의가 있지만 보통 이런 정의를 많이 내리는데, 그렇다면 신자들은 나와 그것의 세계에서, 이게 세상이죠, 나와 너의 세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렀잖아요. 목숨을 던지셨잖아요. 너로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 교회 역할이 뭘까? 나와 그것의 비인격적 사물적 관계가 팽배하는 시대에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세상은 나와 그것의 세계입니다. 삭막하죠. 실력 없으면 도태되고 힘 없으면 물러나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교회는 나와 너의 만남 속에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나와 너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라는 김영규 기독교 인문학자의 책 속에 이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연결시켜서 관계의 미학이라는 한 단락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 일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만났지만 우리가 만났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나 그것의 관계로 만났지만 나 너의 관계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시가 언제나 사막 같고 우리가 언제나 외로웠던 것이지요. 어린 왕자가 말하는 길들이는 것, 부버가 말하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도시라는 사막에서 샘을 터뜨리고 외로움이라는 악령을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세상을 세상답게 한다는 거지요. 전 첫째 문장, 우리가 만났지만 만났을까? 이 질문이 찔리더라고요. 우리 수많은 만남을 갖지만 과연 만났을까? 필자는 그걸 질문하는 거죠.
나와 너로 만난 게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만났을 때 만났지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외롭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수많은 만남이 있고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 왜 현대인들은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릴까? 만났지만 만나지 않은 거죠. 수많은 동호회가 있고 수많은 SNS상의 만남이 있지만 나와 그것으로 만났죠. 그래서 사막인 겁니다. 그래서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우리는 그 안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에 다가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주기에는 우리는 모두 몸짓,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그래서 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의미가 되고 서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결국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만나자는 의미가 되겠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그것으로 만나는 피상적인 기계적인 몸짓만 움직이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너로 만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꽃이 되는 이런 만남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21세기 기계화되고 정보화 시대에 삭막해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 대해서 너와 그것이 아니라 너로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꽃이 될 것이고 세상은 꽃으로 아름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과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너와의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꽃으로, 서로가 꽃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